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 온도가 얼마나 되는가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요르단에서 매일 아침마다 눈 떠서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오늘 날씨는 몇 도까지 올라가나, 겨울에는 오늘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온도를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 온도가 32도가 되더라고요, 현 시간이. 그래서 야, 요르단도 아무리 더워도 32도? 예, 보통 한 30도, 28도, 30도 그 정도. 그런데 여기가 더 더운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뭐라고 할까, 습도가 없이 그냥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는 습도와 더불어서 이 더위까지 함께 있으니까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1년에 한 3번 정도 이 넥타리를 맵니다. 요르단에 있을 때는요. 부활주일, 그 다음에 종료주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한 3번 정도 이제 예배드리러 갈 때 넥타이를 메고, 나머지 뭐 특별히 더 있으면 결혼식 때나 넥타이를 메고 가는데, 한국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거의 모든 남성분들이 주일날이면 정말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넥타이까지 매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참 존경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성가대원분들, 저 가운 무지 덥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정말로 성가대 이 더위에 저 가운까지 입으시고 수고하시는, 그리고 주방 또 주일학교 정말 수고하며 애쓰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쭈쭈바라도 하나 건네주시면은 아마 그분들 더 힘내서 열심히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해 나갈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3월 달인가요? 제가 그 목사님께 그 시리아, 터키 그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긴급 구호에 필요한 것들을 목사님께 요청을 해드렸는데,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또 제가 이제 뉴스레터를 하나 또 받았는데, 그들이 새롭게 조금씩 그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조금씩 자립하면서 다시금 일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지난달에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었던 그 20년간의 요르단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섬겼던 그 나사렛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랑을 저희들이 또 느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집사람이나 저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우리가 나사렛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구나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지로 떠날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나의 삶은 선교지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하나님의 어떤 그 새로운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그런 새로운 부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에 대해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는 이 하나 없던 정말로 생경한 그러한 요르단 땅에서도 20년을 살아남았는데, 뭐 환경이 새롭다 한들 무엇인들 못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또 새롭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자정 가까운 시간에 두 아이를 데리고 2003년도에 요르단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던 그 아랍어가 조금씩 이제 읽어지게 되고, 그리고 NGO를 통해서 사역의 기회들이 주어지면서 앞만 보면서 달려왔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은 접어두고 우리의 열정만을 가지고 이 베두인 마을로의 이주, 결국은 번아웃되어서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불러주기만 하면 어디든 달려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20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무슬림과 베두인을 대상으로 해왔던 저희의 사역의 방향을 교회 사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이 무슬림과 이 베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 에너지가 소비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외부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것 없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퍼주기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고갈되어지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역을 접고 베두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게 있어야 우리도 힘을 얻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번아웃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베두인 마을에서 사역이 실패했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그 마을에서 두 가지의 작은 씨앗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그 마을은 이 100% 무슬림만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저희와 교제하고 있던 한 가정에서 저희들이 그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그가 텔레비전 밑에 있는 조그마한 그 단스 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뭘 보여주려고 저러나 봤더니만은 많이 낡은 성경책을 그가 꺼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이걸 자기에게 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았다. 그리고 지금도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성경책을 보고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 양이나 또는 염소, 낙타로부터 직접 짠 그런 우유나 또는 그 유제품을 파는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그 우유를 사러 그 가게에 갔더니만은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여니까는 주인이 섬찟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가 그 마을 주민이 아니라 그래도 마을에 거하지만은 외국인인 것을 확인을 하고는 문을 열어줬는데, 그가 보고 있던 텔레비 채널이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우연찮게 채널을 돌리다가 찾아서 보게 된 그러한 기독교 채널이 아니라 찾아서 보고 있었던 그러한 채널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밭을 갈고,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누군가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그리고 누군가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만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씨를 뿌린 자나 밭을 직영을 한 자나 모두가 다 기쁨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베두인 마을에서의 우리의 사역의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먼 훗날 저희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 뿌려진 씨를 거두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함께 기쁨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는 저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이 그 척박한 땅 가운데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교회로 사역을 방향을 전환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뭐 거창하게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는 교회를 교육하는 그러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히 시작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매 주일 빠지지 않고 내 자리에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거였고, 그리고 다른 모임에도 항상 시간을 지켜서 참석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인데
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일까? 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의 개념과 같이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그러한 개념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신교, 구교, 다시 말해 뭐 천주교나 정교회 거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또 어떤 날은 개신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경우들, 개신교인들이 어느 날 보면은 천주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미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먼저 그들이 성우를 긋고 자리에 앉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가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는 가족의 애경사가 있으면 교회 예배보다는 그들의 가족 모임이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들이 또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시험 기간이나 또는 졸업식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은 수능이 끝나고 점수가 나오는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축하를 합니다. 이런 날은 교회 모임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1년에 몇 번씩 있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뭐 1, 20분 늦는 것,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는 한두 시간이나 늦게 모임이 시작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상상이 되지를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저희들은 항상 정시에 저희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그들이 조금씩 저희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저희들이 있으면 그때 막 전화를 돌립니다. 야, 누구 왔어? 빨리 와. 뭐해? 그러면서 점점 이들이 시간을 지키는 데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한 작은 일이라는 것은 저는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와 그리고 난민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저희 집사람은 여성 모임들을 인도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 두 모임들을 좀 더 활성화 시킨 부분입니다. 제가 함께 중고등부와 현지인과 같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참 여러 번 사역자가 바뀌었지만은 저는 항상 제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또한 집사람은 여성 모임을 위해 참 부단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노력한 결과 그들의 모임이 정말로 2-3명으로 시작했던 그 모임이 20명, 25명까지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이 모임을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양도를 했을 때 그런데 아쉽게도 그 모임이 다시금 흩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은 다시금 소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다시 시작해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그들이 중심을 잡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참 마지막까지 교회 안에서 하지 못하고 나오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찬양팀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랍교회에서 성가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는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참석했던 교회나 또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찬양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는 반주자가 없으면 목사님이 올라가서 자동으로 돌려놓고 쿵짝쿵짝하는 거기에 맞춰서 반주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 반주자나 기타를 반주하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반주자나 기타 반주자를 키우자 참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이 일들을 이루지 못한 것이 참 많은 아쉬움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누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거주 비자, 해외에 거주했던 부분들은 아마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문화나 사람과 관계된 부분은 적응을 하고 또 알아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 비자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커다란 장벽이었고 그다음에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한 4년, 5년 동안은 매 3개월마다 비자 여행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NGO와 함께 일을 하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2015년부터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그 해에 비자를 갱신하는데 정보부에서 들어오라는 그 면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담을 위해 정보부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차고 있던 시계와 그리고 제 핸드폰을 수거해 가는 거였습니다. 늘 항상 손목에 차고 있었지만은 시간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던 이 시계, 그 시계가 내 몸에서 없어지니까 사람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이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제가 그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약 한 2-3시간, 그런데 시계를 볼 수 없으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는지, 그렇게 기다리고 나서야 그들과 면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 2시간여의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저의 지난 17년간의 요르단의 모든 생활을 다 탈탈 털었습니다. 처음 이 정보부에서의 콜이 있었을 때, 그리고 정보부로 가는 길에, 그리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얼마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면서 그러는 중에 저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이 말씀이 생각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또한 전혀 감사할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이 제가 당시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뇌면서 두려움으로 떨었던 저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의 질문에 모든 것을 막힘과 숨김없이 다 진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 기억력이 그다지 좋지가 못합니다. 저도 저 자신의 기억력을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렇게 17년의 시간이 정말로 뚜렷하게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평상시에 알아보던 영어로 그들과 대화를 했는데도 그날은 정말로 영어로 그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막힘이 없이 대답을 잘하는지 저 자신에게 제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지난 17년의 시간을 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인터뷰 이후로 해마다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정보부에서 계속적으로 콜이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섬겼던 그 현지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보증을 서주는 조건으로 면담을 하지 않고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해마다 비자를 받을 때마다 저희들이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참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참 우리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잊고 또는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기억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12월 31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을 부르며 지나간 1년을 회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호흡하는 이 시간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였다면 아마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 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정말로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은 또 다른 환경과 새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선교지로 나갈 때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갔는데 다시금 이 말씀에 의지해 제2기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가장 큰 관문, 첫 번째 관문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익숙했던 그들의 삶의 현장을 떠났을 때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겪었던 애굽의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불과 며칠이면은 도달할 수 있는 해안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희들이 애굽의 강한 군대를 보게 되면 다시금 돌이킬까 염려함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들은 이어서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60만 군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6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남녀노소를 포함을 하면 어림잡아도 200만 정도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도 못하는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뒤에서는 애굽의 강한 군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사력을 다해서 쫓아오기 때문에 병거 바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흙먼지가 주는 효과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뒤에 보이는 그 뿌연 흙먼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겁에 질렸을 터인데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조차 없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를 데리고 나온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모두가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 어느 누구라도 모세를 향해 돌을 던졌다라면 아마 그 많은 사람이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성남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만큼 쉬우면서도 또한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의 지난 사역들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문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처음 선교지로 나갔던 그런 마음으로 한국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내 나라이지만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20년 전 요르단에 첫 발을 내디딜 때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그러한 일들로 인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 또 아랍권에서 온 많은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들에게 저희가 이국 땅에서 겪었던 그 차별의 시선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요르단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으로 차분히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시고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가 새롭게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이 자리에 계시는 보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앞서 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